몇 년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만은 대학생 몇 명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절이죠. 큰 절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를 하고 여리고 성 돌기를 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 안내에서는 우리가 또 전도하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전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단체 대표와 당사자들인 대학생들이 그 절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당시 사람들,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대학생들이 한 일들보다는 몇 곱절로 더 심각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핵심이며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 그 성전에 한 시골 촌뜨기가 올라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관행을 깨부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찌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이 갈릴리 사람, 이 시골 촌뜨기는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그 사건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소문으로라도 들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지극히 적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그 포도주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은 그냥 땅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의 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과 칠지절, 그리고 초막절,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면은 그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그곳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면은 모든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양과 소의 11조를 드리면서 그곳에 성전에 쓰이는 돈으로 반세겔의 세금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결탁을 하고 성전세로 낼 수 있는 그 돈을 환전해주고, 그리고 그 재물에서 애질 그런 제사에서 사용되어질 재물들을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만, 파는 짐승들만 바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앞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관계자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본질보다는 오히려 이 부를 축적하는데, 돈을 모으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전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에,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가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들은 돈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목적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신의 탐욕을 세우고 권력을 행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해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막, 해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그 해막 안에는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그들의 순서대로 차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면서 성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석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미가 선지자는 6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만만의 기름이 그 성전에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곳의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믿음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와서 제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비단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만 있었고 미가 선지자 때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그러한 제물은 없고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이고 교회 중심적인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부각이 되어지고 세련된 설교가 부각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이성만 챙기고 탐욕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분명히 이러한 제사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이 제물은 이제 신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도 맡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 가셔서 성을 둘러엎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고 그것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성전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성전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직접 성전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마자 공생의 사역의 첫 서막을 알리는 사건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껄끄러운 일들,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은 좀 뒤로 하고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징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 좀 늦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은 처음으로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셨는가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극성스러운 출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사건을 기자된 입장으로서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으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무엇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그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절대로 놓칠 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제 예물을 드리며 그토록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에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들은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된다.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곳에는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다시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또 그리고 그곳에는 영과 진리가 가득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은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라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고 나중에 생각해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혼으로 몰아가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향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내가 향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전을, 그처럼 주님의 그 전을 사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요한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얼마나 지금 간절함으로 사모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은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일을 지났는데 지난주 한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과감히 그 교회를 개혁하기 원하였고 과감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총과 칼을 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정 가운데 주를 향한 그 사모함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참된 개혁의 역사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안에 다시 일어나신다는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지면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바로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쇼킹한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화려한 등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계시면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탐욕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겉으로는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장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가장한 그 탐욕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탐욕에 대한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그것이 탐욕에 관한 계명이죠.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은 바로 1계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심,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작은 탐심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3년 공생애 가운데 유독 각을 세우시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각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탐욕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그냥 맛 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공생의 첫 번째 성전 방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결국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각자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발을 디딜 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는가를 오늘 단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성전을 더럽힌다면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외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바로 이 섬김의 교회, 바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